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계절이 몇 번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격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치지 아니하며 새 힘을 얻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봄을 맞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9장 찬송 부른 뒤에 김성수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나중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예정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아버지 알아가는 기와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생활인지를 저희들은 알았사오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미쁘시니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다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육체에 속해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늘 항상 기뻤었고 범사에 감사했었고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아버지께서 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우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참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특별히 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조나시고 온다시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의 덫에 걸리면 죄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아버지여 빼어 일어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그 일을 벗을 수 없는 것임을 아버지께서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아버지와 저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육체에는 아버지와 고통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참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귀한 백성 다 되도록 아버지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전하시기 온다시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또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하며 애통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아버지 온전히 잘 깨달아 아버지 그 모든 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mar미암아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운데 귀한 목회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유은수 목사님을 통하여 좀 하나님의 백성들 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 생명을 아버지 끊을 수 없사오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통의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와 복된 믿음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묶였던 우리 육체에 속한 일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아버지께 축복하시고 온다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 셔서 우리 항상 계시며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록고 나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Esa belleza no se compara con tu belleza y tu esplendor. Innegable puedo sentir tu amor, por tu mano todo fue creado. Ya tengo hoy libertad, ahora puedo hallar, no puedo contener tu amor. Me inunda el mar de toda tu bondad, quiero más de ti, mi Dios. Eres mi príncipe, mi fin, la razón por la que quiero vivir. Cristo, eres tú mi pasión, mi corazón por siempre es tuyo, Señor. Oh, oh, oh. Fue tan grande amor que Él a su Hijo dio, esperanza en mi salvación. Hoy tu fuego, Dios, brilla en mi interior, mi tristeza por gozo cambió. Ya tengo hoy libertad, ahora puedo volar, no puedo contener tu amor. Me inunda el mar de toda tu bondad, quiero más de ti, mi Dios. Eres mi príncipe, mi fin, la razón por la que quiero vivir. Cristo, eres tú mi pasión, mi corazón por siempre es tuyo, Señor. Oh, oh, oh. No puedo contener tu amor, me inunda el mar de toda tu bondad, quiero más de ti, mi Dios. Eres mi príncipe, mi fin, la razón por la que quiero vivir. Cristo, eres
Eres tú mi pasión, mi corazón por siempre es tuyo, Señor. Eres mi principio, mi fin, la razón por la que quiero vivir. Cristo, eres tú mi pasión, mi corazón por siempre es tuyo, Señor. Oh.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원칙적으로 갖출 기본 자세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교인들 각 층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에는 남녀노소에 대해서, 이 말은 모든 교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중에 특별히 과부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서 늙은이는 장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 스페인어로 안시아노, 한국어의 장로는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으로서 장로와 나이 많은 노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장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 본문에서는 나이 많은 노인을 뜻합니다. 다음 주에 묵상할 17절의 장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직분자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1절을 늙은이, 17절을 장로로 번역했지만 스페인어에서는 둘 다 안시아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늙은 여자도 역시 스페인어에서는 안시아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어도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역할에 있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은 다스리는 직분자와 같이 존경해야 할 대상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한 교회에서 연세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노인분들께 호칭 장로로 불러드리자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성경적이고 이 호칭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신앙의 본을 보이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 교회들이 장로직을 남발해 교인들을 빼앗아가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직분에 대한 이해와 노인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도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교훈을 종합하면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노인과 장로를 같은 공경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젊은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형제 자매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 처음 나올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서는 친형제가 아니어도 형, 누나 또는 오빠, 언니로 부릅니다. 집에서 친형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형이나 누나라고 부르는 것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교훈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호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 밖에서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마음의 자세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불렀고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3절에서 16절은 교회 안의 모든 관계를 가족 관계와 같이 할 것을 말한 뒤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이나 동양사상에서 과부를 돌보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를 뽑은 이유는 교회 안에 과부들을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과부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과부와 젊은 과부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젊은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고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재혼에 대해서 부정한 것처럼 표현하며 율법주의적인 강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젊은 과부는 재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여 집을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떠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일을 만들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등 잘못될 수 있으니 재혼을 하여 신앙과 가정의 안정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 문제가 시험이 되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의 명부에 등록을 하고 존대하라고 하는 대상은 참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대는 단순히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재정적인 대접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2절에서 나이 많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대하라는 말씀에서 따로 떼어서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참 과부의 조건은 첫 번째,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외로운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향락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60세 이상으로 재혼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행을 한 자로 초대교회에는 구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교회 안의 한 직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한 행실의 증거, 즉 봉사와 사역은 첫 번째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바른 성품으로 잘 양육하여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로이스와 유니게가 손자이며 아들인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양육하여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같이 호텔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나그네들이 친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부인들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그네는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디도같이 주로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전도자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의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도란 단어는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별됨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발을 씻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를 의미를 합니다. 네 번째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돌보는 것이지만 특히 환난을 당하는 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위한 환난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사의 직분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 같습니다. 가족과 같이 친근하고 가까운 교제권이어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돌보고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충분히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가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가정예배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본문 안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자만 센 숫자였습니다.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은 얼마나 더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줄을 세워 음식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고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역시 남자만 5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10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앉게 하셨습니다. 한 그룹은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숫자는 알 수 없지만 50가정입니다. 들판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교제하며 빈 들판에서 서로 의지하고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공동체의 적당한 규모가 50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현재보다 2배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어른들을 부모를 대하듯 젊은이들을 형제를 대하듯 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고 힘 닿는 데까지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으며 세상에서 비방받지 않는 아름다운 충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연세 많은 노인분들을 부모와 같이 대하고 젊은이들을 형제와 같이 대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따라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주의 자녀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